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세상을 바꾼 101가지의 물건이라는 주제로 다룬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101가지의 물건을 차근차근 소개하고 설명하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그 1위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물건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곳은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가 어떤지를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또 여러 가지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잘못 소개된 그리고 왜곡되어 인식되어 있는 그런 사단의 실체가 아니라 정확한 사단의 정체, 그 실체, 캐릭터, 그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그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적의 모든 진지를 초토화시키셨습니다. 두 짐승이 결박이 되었고 그들을 따랐던 그들의 참모들 또 그들의 모든 군대까지도 다 괴멸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악의 실체, 사탄의 본체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가 마침내 드러납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모습을 비추었던 사탄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이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 옛 뱀, 사탄, 마귀라고 말합니다. 악의 우두머리, 그 실체가, 그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옛뱀이라 함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에덴 동산에서의 바로 그 뱀을 의미하겠죠. 사단이라 함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광야에서 주려 계셨던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을 의미하겠죠. 성경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나타나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했던 바로 그 사단, 그 뱀의 실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자,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자, 앞부분은 사단의 실체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면 미혹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그 사단이 갖는 가장 주된 무기가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정체가 이런데 그 사단이 갖고 있는 메인 캐릭터, 그 사단이 가장 주된 무기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속이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미혹시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본질은 거룩이에요. 또한 사랑과 공의죠. 반대로 사단의 가장 중심된 속성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시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처음으로 다가서서 가장 결정적으로 유혹을 할 때 자기의 주된 무기, 주무기를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사탄의 어떻게 보면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체,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고 그의 주된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속이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때로는 바벨론의 그 화려하고 세속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속이려 든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변장의 귀재입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흉악한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명심해야 될 것, 사단의 실체가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이 생기지 않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야,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거짓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 거짓을 발판 삼아서 뭔가를 확장시켜 나가요. 그것이 처음에는 작고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 거짓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거짓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말 얼씬도 하지 못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사단의 실체, 또 그의 메인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또한 우리는 사단의 운명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로 용을 잡죠. 무저갱에 던지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까지 합니다. 무저갱이란 불과 유황의 못과는 다른 임시 저장소, 사단을 가두는 감옥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잠깐 놓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잠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천사가 힘이 없어서 싸우다가 어떻게 보면 연약해서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놔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운명은 결정돼 있어요. 대적자들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상황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 짐승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완벽하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셔요.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이 왕노릇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종류의 탄생과 두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탄생, 첫 번째 사망. 육체적인 탄생과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두 번째 탄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탄생까지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할 뿐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한 번의 육체적인 경험만 하고 영적인 탄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줄까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현장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특별히 선교지에서 아니면 이민교회 현장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세요.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것을 놀라운 모습으로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늘 우리를 정말 삼킬 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엄습합니다. 주님, 사단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거짓도 하나님 남겨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장차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보상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평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